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금요철야 때 뜻을 정한 신앙, 다니엘의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위기에 강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번 다니엘 살았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웠죠. 물론 물리적으로 따지면 그 이상으로 힘들었죠. 먹고 살 길 자체가 아예 말랐고, 그리고 이 강대국의 속국이 된다는 건 그건 엄청난 고통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땅을 빼앗겨요.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그 먼 포로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던 그 암울한 시대에 혜성같이 나타나고 빛을 발했던 이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신앙하며 살기가 힘든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말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빛을 발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된다면 여전히 이 시대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하는 것,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건 이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고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방신 앞에 바쳐지고, 그리고 왕 자체가 신앙화되어진 그 세계 속에서 왕의 하사품이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여진 거죠. 신사 앞에 참배를 하느냐 마느냐 강요했을 때 그건 당연히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연약한 신앙인들은 신사 앞에 절하는 거 그건 큰 의미는 아니야,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신용만 하자,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지키면 되는 것 아니겠어? 이게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다니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음식 먹는 건데 뭐 눈 한번 감고 먹으면 되지 않겠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이걸 믿음의 절개를, 지조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정말 신앙의 관록이 그렇게 깊이 묻어나오는 연령도 아니었을, 많이 잡아야 청년, 조금 이르게 잡으면 청소년 기의 연령에 있었을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이렇게 왕 앞에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대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한 신앙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 연이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행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뜻을 한번 딱 정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걸 지켜내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싸움이죠. 꼭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한때 반짝이는 고백이 아니에요. 위대한 결심은 누구나 하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도 영적인 지구력의 싸움입니다. 얼만큼 때로 힘들 때 버텨내는가. 지난번에도 제가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잖아요. 우리와는 같지 않지만 일본의 기독교 핍박에 관한 이야기도 엄청났습니다. 후미에라는 게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상, 그것을 밟으라고 강요해요. 그러면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거꾸로 매달려서 짐승들에게, 벌레에게 먹혀서 죽이는 그런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일본이.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책에 그게 아주 상동감 있게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 그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어떤 위협 앞에서 내가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지구력의 싸움이었습니다. 신앙이 참 빛을 발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 거쳐질 때 빛을 발하는 거죠. 모든 보석은 보석으로 가공되기 이전에 원석 상태로 캐냅니다. 그러나 원석 그 자체가 값어치 있는 보석이 되지는 않아요. 거기에 세공을 하죠. 다이아몬드의 그 각에
얼만큼 정성 들인 세공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값어치는 틀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 버텨내는 이 영적인 지구력, 죽이겠다고 달려올 때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 이런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그런 보석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신앙을 머리에만 담아두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머리에만 담겨져 있는 신앙은 조금의 어려움만 있어도 다 털려요. 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우리를 사실은 살려주지 않습니다. 지식은 중요하지만 이 지식은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한 그 믿음은 우리의 손과 발로 다시 분출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인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믿노라고 말하는 이 삶에 배어져 있는 이 모든 신앙이 제2의 천성이라고 불리는 습관으로 그렇게 딱 자리 잡기까지는 세월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새벽 기도의 무릎을 지키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에 딱 뺀 거룩한 습관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지구력이 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지금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래요. 계속해서 이어가는 내용들이 한때 결심이 아니라 그것을 상응하는 값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식주의자가 된 다니엘과 친구들을 우리가 보는 건데요, 뭐 요즘 유행하는 건강과 미용과 다이어트상의 목적으로 하는 채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열흘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 아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거나 뭐 채식 위주로의 식단을 하면 아무래도 고기, 기름진 게 들어가지 않으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게 되어 있어요. 머리도 좀 금식을 많이 하면 빠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열흘 후에 테스트 기간이 마치고 나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살이 뭐 이게 포동포동 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윤택해져 보이는,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가지면 이렇게 안 돼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름진 고기를 먹는 그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환하고, 네, 정말 화사한 화장을 한 여인들보다도 더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죠. 네, 이걸 은혜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성도님들, 저는 뭐 유심히 보면 안 되니까 안 보지만 알아요.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네. 금요철에 나오시는 분들, 또 퇴근하시거나 해서 되게 잠깐 들려서 이게 세면이라도 하고 오시면 뭐 직장 계실 때 세게 칠했던 화장들은 다 지우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다우신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얼굴빛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런 은혜가 다니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불허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똑같은 기준의 삶을 살고, 아니 더 그거보다 핸디캡, 불운한 어떤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등히 뛰어나게 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덕분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규율로부터 면제받습니다. 그 말인즉 계속 채식 위주로의 식단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유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또 쉽지는 않죠. 혈기왕성한 시절에 육류가 들어가야 사실 힘, 에너지원이 좀 생기는데, 아무리 몸에 좋다 그래도 채식만 먹는다는 게 그게 참 고단한 인생일 텐데, 다니엘은요 이걸 다이어트나 미용 때문이 아니라 신앙을 붙잡고 사수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그것을 계속 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채식의 삶을 살아갔던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얼굴이 윤택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뛰어난 외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면을 채우는 지혜의 선물을 또 주십니다.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이후의 사건들이 나와요. 당시에 학문을 능통하는 지혜와 깨달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지혜란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이미 선행학습을 유치원 이전부터 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교육이나 사교육 모든 것을 통해서 지식의 총량은 우리 부모 이전 세대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게다가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시대는요, 지식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해도 다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그 광범위하고 엄청난 지식의 시대 속에 점점 더 지혜는 고갈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리 분별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은 다 지혜에 속한 문제들인데, 많은 것을 알고 많은 문화적인 그런 학습을 일찍부터 하는 요즘 자녀 세대를 보세요. 사리 분별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전만 못한 것을, 평준화된 기준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 예를 갖추고 그리고 인간됨의 어떤 인성의 도리를 그렇게 보여준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이 평균치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걸 보죠.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지식은 늘어가지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 근본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가 사실 지혜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지혜는 뭘까요? 그냥 가만히 영어 공부해서 수학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구하여야 받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의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대학 가느냐 마느냐는 코앞에 닥친 인생의 관문에서는 중요한 문제죠. 물론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인생을 내다봤을 때는요, 대학의 간판, 어느 직장 그보다도 인생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사명이 사실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지혜로운 아이들을 키우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학문에 능통하고 그에 더한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다니엘에게는 특별 보너스로 하나의 선물을 더 주셨는데 그게 뭐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옛날 요셉이
해몽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어떤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다니엘도 지금 받게 된 것이죠. 근데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꿈에 해몽할 수 있는,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 이야기는요, 이제 2장에서 전개되어지는 더 큰 위기 상황에 대한 앞선 하나님의 어떤 해결책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당시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환상 중에 꿈으로나 또 어떤 기적으로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나 이렇게 특별한 계시가 임하였던 시대와 다르게 우리는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에 완결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 자꾸 잠자리 드시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꿈 꾸려고, 하나님 앞에 꿈으로 무슨 계시를 받으시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의 차이는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여러 삶의 정황 속에 때때로 하나님은 자유롭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고, 어떤 일어나는 현 시대의 사건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해결하고 분석하고 답을 내는 기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지혜가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 꿈 해몽의 이야기가 뒤이어 나오는 위기 사건을 어떻게 타개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관직에 입문을 하죠.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보면 우리가 이 기막힌 절차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물론 왕족 출신의 소년들이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거거든요. 출신 자체가 남다른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땅에서 요직을 얻고 정치에 입문한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이전에 뭐를 먼저 검증을 하셨던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을 먼저 검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그 문제에 다니엘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검증이 된 거죠. 그리고 인증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시는데 검증과 인증의 절차를 밟고 공적인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다니엘 마찬가지로 공직에 임하기 전에 신앙의 테스트를 먼저 치르고 그렇게 정치에 입문했다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동양의 지혜에도 이런 것을 말하잖아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순서가 아주 정확합니다. 자신을 세우는, 자신의 삶을 반듯하게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고,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가능해지고, 그 이후에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나타낸다. 이게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한 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위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모시는 신앙이 바로 서게 되면, 정치에 입문하든, 오늘로 말하자면 뭐 연예인이 되든 경제적인 어떤 부호가 되든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인증되고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 그 부가 아주 위험천만해지는 거죠. 벼락부자가 돼서 패가 망신한 경우가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 몰라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추적해서 보면요, 그 중에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 생각하면 횡재한 거잖아요. 근데 인생이 정말 더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할 정도로 망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많이 보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지위가 주어지거나,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에게 인기가 주어지거나,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대한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건,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신앙의 단추를 잘 끼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순서를 바꾸고 있는지 보세요. 발등에 떨어진 불인이 대학 먼저 잘 가라,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처음에 단초가 그렇게 안 끼워지면요, 대학이라고 하는 더 넓은 문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좋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중고등부 시절보다도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 있는 우리들이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을 키우기를 바라신다면 이 순서를 결코 뒤바꿔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겠지만요, 신앙의 기본기가 다져져 있어야 그 모든 주어지는 그러한 자리들이 그야말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지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1장의 마지막 절은 다니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근 70년에 그 안에 이방 나라는 정권이 수없이 뒤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입지는요 계속 이어져요. 왕권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계속 등용돼요. 엄청난 거죠. 그만큼이나 신앙의 기본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중하게 부어주신 지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그 시대를 떡 버티면서 믿음으로 리드해가는 그러한 주역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그러한 다니엘에게 그런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진짜 위기는 어쩌면 여기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죠.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당시에 절대 왕권을 갖고 있었던 그 왕이 아주 불운하게 보여지는 꿈을 꾸거든요. 근데 뒤숭숭하다 못해 그 꿈 때문에 잠까지 설치고 고뇌에 빠지게 될 만큼 어마무지한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하여서 고민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박식하다고 하는 사람들, 술사들, 모든 당대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시험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꿈을 해몽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먼저 말하고 그 꿈의 의미를 밝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당시에 모든 술사나 세상 학문에 해박했던 사람들도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아니, 꿈이라도 가르쳐줘야 우리가 대충 어떻게 때려 맞추기라도 할 텐데 꿈도 말해주지 않고 해몽을 하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거죠. 자, 그만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왕이 얼마나 진노를 했는지, 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여기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동반해서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도 동반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분명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위기가 닥치기 이전에 먼저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꿈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는데 다니엘에게 미리부터 꿈을 풀어낼 줄 아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보다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봐도 그래요.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정말 고난을 받는 시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서 교회에 부흥이라고 하는 아주 기막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 가운데 지나는 것과 같은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미리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거의 고수하시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에 처하면 위기만 보죠. 근데 여러분이 위기를 직면하시면 더 앞서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아, 내가 위기를 겪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언제나 시각을 문제에만 이렇게 곤두세워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전후 좌우를 둘러보면서 아, 하나님 분명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얽히고 설킨 실타래 실말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이 있고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문제의 해법이 또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인생의 풍랑이 일 때 있잖아요. 그럼 풍랑만 바라보면 고통과 아픔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기막힌 방법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만 있지 않습니다. 신앙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전후좌우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 위기를 돌파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과 이방의 종교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 솔 두 발 들었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빅데이터를 말하고 인공지능을 말하고 마치 기계가 모든 걸 다 풀어줄 것 같은 시대를 말하지만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주냐고요? 못 줘요. 기계가 아무리 명석한, 그래서 알파고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도 죽음 이후에 펼쳐지게 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로봇은 답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종교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저러 이러저러한 학설이 있고 이론이 있다는 얘기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기계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분석과 진단은 잘하는 세상이지만 세상은 처방과 치유는 스스로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더 고조되는 위기로 치달아갑니다.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만큼 지금 노발대발한 상태예요. 신임하였던 측근들까지도 다 잡아 죽이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만큼 지금 당황하고 멘붕 상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위기에 강한 신앙으로서 다니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그런데도 다니엘은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그 상황을 잘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간의 다니엘을 어떻게 믿음으로 훈련시키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준비된 일꾼의 남다름을 보게 되는 건데요, 그들은 틀려요. 제가 부산에서 몇 년간 살아서 이 파도를 타는 서퍼들을 많이 봤거든요. 송정 바닷가 하면은 파도를 타는 서핑을 많이 즐기는 곳입니다. 근데 보면요, 때로 막 엄청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가 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 날은 바다 안 가죠. 근데 오히려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큰 파도가 칠 때 이때가 기회다 하고 서핑보드를 짊어지고 바닷가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위기라고 하는 것이 오고 인생의 큰 파도가 일렁일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탈출한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법을 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앞서서 한 번 작은 고비지만 죽을 고비를 넘겨봤잖아요. 왕의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질문 앞에, 그리고 그 시험 앞에 그는 한번 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거죠. 작은 산을 한번 넘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산이 이를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그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지. 그러면 그것과 다른 종류의 문제라 하더라도 푸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저도 물론 그 수학을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수학할 때 왜 기본적인 공식을 먼저 가르쳐 줄까요? 기본 공식을 잘 익히고 있어야 문제는 다 응용해서 나오는 건데 그걸 풀만한 실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신앙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 싸움이에요. 작은 문제 하나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본
경험이 누적되면요, 그보다 큰 문제가 와도 풀어가는 원리는 동일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큰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게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런 왕의 명령이었지만 선후를 따지면서 무엇이 과연 옳고 그른가를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구했던 사항이 무엇이죠?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16절 말씀에 제게 시간을 좀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갈대아의 술사들이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이유예요. 그들은 한번 목숨을 좀 부지하려고 꾀를 내려고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요청한 거예요. 왕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물론 죽이고자 한다면 죽어야겠지만 조금 침착하십시오. 저에게 조금의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걸 가지고 뭐 배팅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을 얻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그가 믿고 왕에게 아주 담대하게 이것을 요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은 그대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달랑 4명이 모인 거예요. 죽을 위기, 모든 그 이방 나라의 술사들을 포함해서 집단 떼죽음을 당할 위기 앞에 달랑 모인 건 4사람. 근데 그 4사람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이 문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선물이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신앙의 훌륭한 친구들이, 신앙의 지기들이 위기의 순간 그에게 있었다는 것 역시도 다니엘은 한없는 축복의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아마 여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순간에 먼저 친구들을 불러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갔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그 한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마음을 흉금을 털어놓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귀한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위기를 나 혼자 힘만 가지고는 돌파할 수 없는 크나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구미 상모교회, 그 교회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과 그리고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동료들을 떠올리시기를 좀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위기의 순간 홀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고독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찾을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함께 기도를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함으로써 이 크나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는 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우리의 처한 문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걸 함께 터놓고 기도를 함께 나눌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혼자 끙끙 앓면 더 큰 병이 되죠. 병은 소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병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혼자 짊어지고 더 스트레스로 고생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하면서 위로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길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부딪혀오는 문제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혼자 힘만 가지고 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가 없죠. 그냥 다 산에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 기도하시면 돼요. 소나무 뿌리 뿍 뽑힐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런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2-3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움은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그 일을 알리고 그리고 18절에 구하게 하니라. 이게 다니엘이 풀었던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문제 해결에 알리고 기도하는 거. 네.
이건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도라면 누구나. 근데 우리가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함께 나누시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함께 연합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맛보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랑 네 사람이라고 여러분 작게 보지 마세요. 그 네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네 사람이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급하시면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에도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셨잖아요. 기도란 이처럼 위대한 일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일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왔으니 한다 하지 마시고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우리가 함께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를 믿고 구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연합된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들 중에 거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죠. 땅에서 구한 것을 하늘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의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렁찬 함성 소리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간구의 내용은 아주 단순했어요. 2장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무슨 꿈인지, 그 꿈의 내용이 뭔지,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짧지만 강력한 기도문을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많은 걸 배우지도 못했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의 기도가 응답받은 기도였다는 건 믿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구했기 때문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안에 사실 우리의 모든 게 함축되어져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 이 위기 앞에 강한 신앙의 우뚝 선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위기가 온다는 건 우리의 신앙이 검증되는 기회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든 어떤 크기든 하나님께서 위기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갖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입지가 오히려 더 확고해지죠. 왕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통해서 한 시대를 역사를, 한 나라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러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입지를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위기가 기회가 된 게 맞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기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오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 나 혼자만 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곁에 손 내밀면 잡아줄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나 많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홀로 외로이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누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 위기를 직면하고 풀어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위기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구미 지역 안에 있다는 게 그분들이 알든 모르든 구미 시민의 절대 다수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 타결책이 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고 위기는 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위기에 앞서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위기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돋보이게 하고 빛나게 하고 더 높은 지대에 우리를 세우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 기도할 제목이 있게 해주신 건 이걸 통해서 제 믿음을 단련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으로 내모는 왕의 명령 앞에 우뚝 섰던 다니엘처럼, 골리앗이라고 하는 정말 넘어뜨릴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뚝 섰던 다윗처럼 우리가 위기 앞에 강한 신앙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